부탁드립니다. 네, 작업 반장이 잘 어울리는 최승범 조사입니다. 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침에 봤던 뉴스가 떠올랐어요. 그 뉴스가 뭐였냐면 아마 선생님들 다 기억하셨을 텐데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테러를 통해서 무너지는 장면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2001년도에 9월 11일 날 발생한 테러입니다. 지금까지 뭐 24년 동안 지났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사진 띄워 주시겠어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네. 혹시 보셨나요? 이런 사진? 네, 보신 적 있어요? 네. 또 한번 넘어가 주면 이 사진이 무너지면서 이 도심의 전체가 완전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 버립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너무 어릴 적이라서 초등학교라서 다시 한번 좀 9.12 테러에 대해서 좀 찾아보는데 검색하면서 뭐 생존자 이야기도 보고 그때 당시에 뭐 기사도 보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시카고 공립도서관에서 올해 최고의 책이라고 선정됐던 책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나무라는 책이거든요.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빨리 읽었어요. 그림책이요. 저 그림책 빨리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봤는데 참 울림이 있던 책이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아까 봤었던 그 사진 속에 있었던 그 무너져 있는 그 지역 속에서 정말 앙상하게 남아 있었던 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가 한 그루 딱 있었는데 그거를 따스한 보살핌을 통하여서 한 9년을 지나니까 2010년도 그러니까 9년 지나서 12월 달에 그 광장에 다시 한번 그 나무가 딱 심어졌는데요. 한번 나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나무가 펴져 있는 거예요. 네, 엄청 왜냐면 사진 속도 남아 있지 않아요. 그 앙상한 나무가 한번 보일까요? 주변에 이렇게 물을 들게 만듭니다. 이거 보면서요, 이 책에서 내용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나무가 1인칭이 돼요. 누군가가 나를 발견하고 나를 보살펴 주었고 내가 치유할 수 있도록 되었다. 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나무 가운데서 제가 보면서 나는 누군가를 발견하고 나를 보살펴 주었어요. 내가 치유할 수 있도록 이 말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9.12 테러처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완전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무너짐을 느낄 때가 엄청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아이들이랑 뭐 카톡 하면서 하다 보면 무반응, 무카톡. 그럼 마음이 막 무너지고 우리 반장님이 뭐 하러 갈래? 근데 제가 저번 주에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PC방 가요. PC방 가자는 거예요. 가성비가 좋다고. 그래서 그걸 딱 듣고 선생님 마음이 참 많이 무너지겠다.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선생님뿐만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저번 주에 이제 한 아이랑 딱 봤는데 얼굴이 엄청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생각했던 성적이 많이 안 나왔다고 막 얼굴이 막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3 우리 졸업사진 찍었죠? 사진 잘 나왔나요? 네? 안 나왔죠? 다 어두워질 거예요. 네, 무너지고 마음이. 저도 진짜 최근에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너졌어요. 네, 마음이 엄청 무너졌거든요. 왜 말씀 안 듣지? 이 마음이 엄청 무너졌는데 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이게 딱 보면서 이제 전사님 학생이잖아요. 이제 학생인데 이제 기말고사를 보고 이제 점수가 다 나왔어요. 어때요, 전사님 얼굴 밝아 보여요? 네, 밝아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는 기준이 좀 낮아가지고 이제 그냥 다 좋아요. 네. 성적에 대해서 말하진 않는데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좀 나이가 있어서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형, 누구누구 땡땡땡 교수님의 번호 좀 알려줘. 제가 이래봬도 한국 교회사 이 역사 신학 교수님의 조교입니다. 조교. 예, 2년차 조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하니까 그 친구가 이런 거야. 나 F 받았어. 나 F 받았어. 그래? 그래서 근데 최근에 결혼도 했거든요.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성적을 딱 봤는데 F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처 알려도 해서 문자를 보냈다는 거야. 교수님한테. 문자 내용 한번 보여주세요. 네.
미안하다 전사님. 네. 일단 이렇게 문자 내용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교수님이다. 전사님, 우선 결혼을 축하합니다. 전사님의 답안지와 제가 드린 점수를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전도사님의 마음을 덜 상하게 하려고 답안에 비해 너무 후한 점수를 드렸어요. 점점점점.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도 전도사님의 성적에 변화가 없겠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 3학년이거든요. F 받으면요 졸업 못해요. 마음이 엄청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2학기에 그 수업이 또 있어서 재수강 듣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엄청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삶의 무너짐 가운데서 저는 이 그 앞에 얘기했던 그 글처럼 누군가가 나를 발견하고 나를 보살펴 주었고 내가 치유할 수 있도록 이 누군가가 나를 발견하고 또 그 발견한 것을 관계를 맺고 나를 보살펴 준다는 이 말이 정말 위로되면서 여러분이 이 마음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관계를 맺고 누구와 함께 그 보살핌을 받아야 되나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그 보살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중두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에서 이제 보여줄 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막 엄청 무너지게 돼요. 오늘 4장 말씀에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이제 다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의 주제를 가지고 에스라 말씀을 이제 보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드릴 제단을 쌓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와서 제단을 막 쌓고 하면서 너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감과 옛것에 대한 그 향수가 막 떠오르면서 가슴 벅차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저번 주의 설교였어요. 그러다가 이번 주 설교 이 4장이 딱 들어가면서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4절을 전사님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막 건축을 하려고 막 하는데 누군가가 계속 그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4절 말씀을 쭉 보면요, 계속 건축을 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막 관리에게 편지를 쓰고요, 또 뇌물을 주면서 계속해서 그 건축 계획을 막아버립니다. 계속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건축 계획이 막아버리는 게 16년이거든요. 16년.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16년으로 나오지만 만약에 내가 그때 당시에 있었으면 언제 이거를 막는 것을 언제 풀어줄까? 언제 다시 건축할까? 계속 고민했을 것 같아요. 계속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근데요, 사실 말씀을 진짜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대적들이 처음부터 방해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살펴보면 함께 건축하자,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나 같이 건축하자, 나 너네 하나님을 찾는다. 근데 3절 말씀을 볼게요. 근데 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죠. 너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 우리 건축은 우리가 하겠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단호하게 거절하죠. 단호하게. 왜 단호하게 거절했을까요? 주석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대적들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외에 혼합주의가 이곳에 물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게 지키지 않으면 물 흐르듯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고 또 사람들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전사님이 이제 이 시험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이 기말고사를 치르는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첫날이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바울서신 아시죠? 바울서신,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이 바울서신을 공부를 막 하는데 교수님께서 16가지의 예제를 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딱 2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너무 8분의 1? 엄청 많잖아요. 적죠? 엄청 적은데 그래서 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거기서 1번부터 한 9번까지는 엄청 자세하게 적어야 돼요. 자세하게 적어야 되고 10번부터 뭐 16번까지는 간단하게 적는 그런 문제거든요. 공부를 막 하면서 뭐 고린도전서 후서에 대해서 쓰시오, 뭐 바울 뭐 서신의 순서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가 뭔지는 모르는 그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제가 10분 전에 우리 이제 반 전사님 다 강의실에 모여서 공부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반에서 정말 공부 잘하시는 전사님 한 분 계세요. 러시아에서 교수까지 하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까지 했으니까 교수의 마음을 알면서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바울서신 3번, 6번, 9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한테 3번, 6번, 9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3번, 6번, 9번 들었어요. 저도 바로 그냥 3번, 6번, 9번 나도 모르게 적고 그걸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을 쭉 보면서 이 과목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 이런 이제 교수님이 말한 적이 있어요. 한국 문화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신앙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타로점 보고요. 그 다음에 관상 보고요. 손금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우상인데도. 그냥 참 쉽게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관상을 좀 그때 그 전까지는 계속 믿었거든요. 관상은 과학이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신학 감정론을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나는 신앙 관상론 쓸 거야. 관상 과학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나의 모습들을 되게 부끄럽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불러줬던 3번, 6번, 9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너무 절박하니까 나도 모르게 썼던 그 번호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전 보나 보다. 너무 절박하니까 그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이게 확 제 마음속에 딱 오게 된 거예요. 그런 거죠. 결과는요. 예제 3번, 6번, 9번 안 나왔어요. 다른 거 나왔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면요. 만약에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순수하게 거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이 여기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순수하게 그 신앙에 대한 행동을 했지만 방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 방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9.12 테러, 예기치 못한 사건에서 그렇게 무너질 때가 있고 그 나무가 성장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고 그럼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선한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해가 우리한테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번 수련회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새롭게 우리 무박 4일로 한번 해보자. 목사님이랑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신 은혜를 누려보자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자 했는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재미없어. 뭐 수련회 왜 잠 안 자? 고등 보러 간대. 너무 싫어. 이런 말을 계속 들리는 거예요. 물론 방해는 아니지만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아쉽게도 이제 파크 콘서트 장소가 옮겨졌잖아요. 사실 화요일 날 성남시랑 미팅했어요. 마무리 최종 미팅 딱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목요일 날 서류까지 통과하면 끝인데 그 짧은 화요일이랑 목요일 그 사이에 날씨를 보니까 날씨가 막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씩 저희가 계속 수정하고 이게 수련의 주제를 저희가 다시로 정하긴 했는데 계속 다시 건축하고 또 다시 계획하고 수련회 이 디자인 나온 거 아침에 발주 나갑니다. 다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수련회 아마 주제는 이제 다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다시는 이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게 우리가 본의 아니게 우리 마음속에서도 선한 일을 해도 그 방해가 찾아오고 아니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방해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무너지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16년 동안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냐면요. 오늘은 딱 한 포인트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무너질 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건요. 그 원동력은요.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기입니다. 헤세드가 뭘까요? 여러분. 헤세드 뭘까요?
3장 이제 4절 넘어오기 3장 후반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이 헤세드는요 뭐냐면요,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가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거를 주시고 또한 내 백성들에게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헤세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는 사랑과 은총인 거예요. 헤세드는 단순히 여기 말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한번 보게 되면 시편 25편 6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편 25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너짐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헤세드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선하심을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우리 이제 방학 때잖아요. 방학도 곧 있으면 방학하죠. 다음 주에. 삶에 대해 영역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학원 가잖아요. 막 미리 공부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중2는 이제 중3 되면 이제 나는 이제 또 다이어트도 하고 또 사진 잘 찍어야겠다 싶고 막 계속 자기의 관리를 엄청 하겠죠. 근데 그 무너짐 속에서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건 하나님 헤세드를 기억해야 됩니다. 헤세드를 진짜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 인물에서 누구냐면 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에는 항상 감옥에 갇혀 있죠.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에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헤세드를 경험을 하긴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그 바울. 저는 만약에 감옥에 갇히면 참 마음이 무너지고 쓰러질 것 같아요. 난 복음을 전하다 붙였는데.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왜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얘기를 할까요? 이 새 번역의 성경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새 번역입니다. 새 번역. 제가 읽겠습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여기서는 새 번역에서는 당신들과 관계가 없는 일이요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랑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새 번역에서는 당신과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그러니까 대적 간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뜻으로는 하나님과 너네와의 관계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우리 공동체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냐면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요한일서 1장 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더불어 누림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 관계 영성에라는 책이 있어요. 관계 영성.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스위시라는 달콤한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했거든요. 달콤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이 바른 관계에서 나온다. 삶의 근원, 관계나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다.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 우리가 그 바른 관계가 있을 때요, 그 헤세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6년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느꼈기 때문에요.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문헌집 속에서 우리 주님의 그 헤세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선하시고 또 인자하시기에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거를 기억하는 우리 중등부대에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준비하면서요 기대감 없어도 돼요. 저는 다 주님께 맡깁니다. 다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뭐 수많은 게스트, 키링, 굿즈, 저는 그런 거 아무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경험했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수련회가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기억하는 우리 수련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5절에 다시 건축을 시작해요. 너무 궁금하겠죠? 토요일날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께서 토요일날 여러분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요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삶은 변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박히게 됩니다. 우리 그런 사랑스러운 주 안에서 너무 사랑스러운 중등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다시 다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무너진 가운데서입니다. 다 일어나 주시겠어요?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넋을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로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주의 성실 의지의 연약한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네. 고요한 날들이 가득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이루시듯 주의 이름이 약속을 이루시.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번 다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아버지와 그의 아들 당신의 영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 이제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넋을 잃고 잃어버린 예 자리로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주의 성실 의지에 연약한 모습으로 여전히 일하시는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네. 고요한 날들이 아득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이
우리 마음 가운데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헷세들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우리 중등부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성적,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믿지 마세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서 다른 거 믿으면서 혼합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할 때 방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방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속 깊이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며 아버지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흑세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토록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토록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무너진 가운 속에서 아버지 그 자연에 있는 나무가 아버지 성장하듯이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무너짐이 있다면 아버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아버지 무너졌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햇새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부르겠습니다. 영원하심을 믿는 우리 주님을 되기 소망합니다. 그 영원하심을 믿는 주님을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 그 헷세대의 사랑이 우리 중등부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아버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다 보면 예의치 못한 상황 속 또한 선한 것을 선택했지만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헷세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헷세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수련회 즐기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믿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귐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머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